마라나타. 네, 사회자가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올라오는데 더 부담 좀 스러운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회만 이렇게 보러 올라오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러 올라오니까 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대중들 앞에 서는 게 사실 익숙치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서 기도하면서 참 이런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한 말씀만이라도 다 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좀 긴장하거나 떨리고 이러면은 하고 싶었던 말도 잘 못하고 까먹고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좀 그런 기도가 좀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명재 형제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소그룹 이제 벚꽃 구경 갔었는데 그때 함께 하지 못하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나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나 보다 싶어서 받았더니 수요 집회 간증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녁 8시 반에.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예스맨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부탁들을 작은 부탁이라도 좀 거절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부탁을 들었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전화를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구원 간증과 제 결혼 간증도 사실 17년도에 결혼했는데 결혼 간증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간증과 또 삶의 간증, 저의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주님 앞에서의 어떤 목표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은요 주담이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누나 이게 사진입니다. 기린록 교회를 16년도에 이렇게 더해지게 됐어요. 16년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거의 뭐 횟수로 8년 차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이제 와서 이제 소개 간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부활 간증을 드리려면은 교회를 가게 된 계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가게 된 계기는요,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대가족이 함께 한 집에 살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와 저 이렇게 6식구가 이렇게 한 집에 살았었는데요. 이 주일 날의 이 풍경은 제 첫 번째 키워드 이제 등산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아버지가 등산을 자주 이렇게 다니셨었어요. 근데 그 등산을 가는 목적이 산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약수터에 가서 약수 물 떠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약수물을 항상 일요일 날 떠와서 일주일간 먹고 일요일 날 또 약수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그냥 혼자 가시면 좋은데 항상 저를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뭐 1, 2학년, 3학년 뭐 이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등산이 싫은데 그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들이 사실 그렇게 뭐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뭐 관계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느 시대 때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좀 서먹하고 좀 불편하고 뭐 할 말도 잘 하지 않고 그냥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약간 그런 관계였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등산길이 사실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사실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저는 부정적인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야? 좀 말려줘. 항상 이런 식의 이런 패턴들이 계속됐고 아버지도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항상 그 제안을 저한테 해오셨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거리를 만들었어야만이 그 등산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는 불교셨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기독교셨고 이제 나머지는 다 무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원래 이제 교파 모임 나가시다가 이제 동네의 어떤 아주머니의 전도로 이제 저희 교회로 저희 모임으로 이렇게 더해진 케이스신데요. 저희가 이제 홍성 모임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의 풍경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제가 나와서 아버지와 저는 산으로, 어머니는 이제 교회로 가는 이제 그런 풍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엄마를 선택하고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 그러면 교회 가라라고 아주 흔쾌히 저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처음 나가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제 교회를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그냥 잠깐 가서 이제 뭐 말씀 좀 듣고 이렇게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그 참 시골 교회였지만 뭐 말씀을 듣고 뭐 또 바로 예배 시작하고 뭐 찬양하고 하는데 이 나갈 틈을 잘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인데요. 제가 이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졸업할 때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으면 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을 텐데 이때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서 이게 사진을 찾는데 조금 애를 좀 먹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을 때 다들 저를 너무나도 반겨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골 교회고 학생들도 없고 성도 수도 사실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영혼들이 굉장히 귀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등산을 가기 싫어서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집에 가고 이제 다음 주에 안 나가면 너무나 실망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가면 또 왜 이제 오냐, 뭐 왜 안 왔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매주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매주. 근데 그때 저의 이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의 지식 수준은,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저의 수준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였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엄청난 진리인 거를 어린 놈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모임에 더해지시면서 어린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일을 하셨었는데 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희들과의 교제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거의 뭐 슈퍼우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열심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어느 기본 이 베이스로 좀 자리를 잡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사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교제를 하든 다 1대1의 교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1대1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죄에 대한 뭐 이야기라던가 또 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어떤 뭐 재미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참 저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없었던 인물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지면서 한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를 못하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냥 성경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사실이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항상 대했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리고 이제 죄인이다라는 그 말을 이제 저한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말, 뭐 인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한테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죄인은 이게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인데 저보고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 제 죄를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방구에서 뭐 지우개 훔친 거, 아버지 지갑에 손댔던 거, 뭐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쟤도 하고 내 친구들 다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계기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보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지우개 한번 훔친 거 가지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다 죽을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모두 다가 죄인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저에게 해주셨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교제를 하던 가운데 동네에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분만 없더라고요. 그분이 살던 집도 그대로고 뭐 차도 그대로고 키우던 강아지도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게 참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허무하다. 남는 게 뭔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했던 그분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이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딘가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엇인가 있나? 약간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 겪었었던 상황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들이 사실 좀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벌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던 그런 구절들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이 있던 게 아니라 말씀이 원래 있었고 그 나중에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99년도라고 이렇게 사놨는데 이게 중3 때 사진입니다. 말씀을 계속 이제 듣는 복음을 또 몇 번 많이 들었었어요. 계속 이제 교회를 나간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됐었고, 그 전에는 이제 주일학교에만 계속 소속돼 있다가 이제 나이가 좀 자라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인 거는 아는데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가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별거 아닌 거예요. 구원 받는 게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만 믿으면 이 모든 게 다 날 준다고? 다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그리고 어느 날 그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랑 누나랑 집에 와서 이 영원에 대해서 엄청 심도 있게 고민을 해요. 이게 죄를 지어도 우리가 뭐 10년을 구형받든 뭐 20년을 구형받든 그 끝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옥에 갔을 때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냥 그 끝이 없이 그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이 이걸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이게 소금 이렇게 프라이팬에 그거 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옥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와닿게 좀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두려웠던 것은 그 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면 내가 계획해서 이때쯤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당장 오늘이라도 오면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그분처럼 진짜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그냥 나만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두려움이 참 컸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에 저 믿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재차 물어보는 질문에는 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 확실해? 너 진짜야?
너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파고들고 이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재차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참 이해 안 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위하면 더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내 죄값 받고 저는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참 느꼈다라는 표현들을 가끔 쓰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느낌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좀 확신을 얻으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98년 이제 저도 그 날짜를 보니까 98년도 7월 18일 날 침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에게 확신을 준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누나랑 그 영원에 대해서 참 떨면서 심도 있게 고민했던 그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서의 영원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의 영원으로 바뀌니까 그 마음의 감정은 사실 참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평안이 생기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성도로서 더해져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이 뭐 사실 항상 좋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저도 이제 방황의 청년 시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방황하던 때의 그런 사진들을 좀 찾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진이 없어요. 다 막 뛰어다니고 뭐 막 이상한 막 포즈 취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양육을 해줬지만 제가 안 받은 거죠. 잘 받지 못했고 또 어떤 체계적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배움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뭐 훈련이나 이런 것을 사실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항상 그냥 제자리였어요. 제자리. 근데 사실 기린노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참 잘 양육받을 수 있고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참 진짜 주님의 은혜이고 진짜 감사할 일이거든요. 중학교 때 구원받고 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흔들리자마자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속삭임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충남 홍성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기린노교회 왔을 때 어디서 왔냐고 해서 홍성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나 거기 알아. 강원도 횡성 뭐 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충남 홍성은 완전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뭘 하나만 잘못해도 뭐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뭐 진짜 모든 것들을 이 동네에서 진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놀고 싶은데 잘 놀지도 못하고 괜히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건 이제 홍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목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가는 게 홍성에 이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있긴 한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신나게 노르리 이러면서 이제 목표를 이제 대학이 아니라 이제 대학 가서 노는 것에 이제 목표를 잡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대학을 사실 뭐 대학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뭐 사실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홍성을 떠날 수 있는 대학 아무데나 가는 게 이제 점수만 나오면 됐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의 바닥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홍성 모임에 있었고 이제 대전에 갔기 때문에 이제 대전에서도 어쨌든 모임에는 소속이 돼야 한다는 이제 어머니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전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건 교회에는 무조건 소속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전에 있는 대덕교회가 청년들이 참 많고 이제 되게 부흥했었던 시기였어서 이제 대덕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근데 이제 뭐 대학을 간 게 뭐 성적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한 1년 반 정도 이제 대전 대덕교회를 나갔었는데 장로 형제님이 저를 기억을 못 하세요. 왜냐면 제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교회를 안 갔거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이 저에게 항상 놀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항상 저에게 주셨었어요. 그때도 교회가 9시에 첫 예배가 시작이 돼서 1시까지 말씀을 듣고 예찬하고 이제 오후 활동을 했는데 제가 교회에 가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9시부터 1시까지는 저에게 항상 불편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느끼기가 싫어서 일부러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 적도 있어요. 네. 왜냐면 해 뜨고 자면은 그래도 오후에 일어나니까 그 9시에서 1시 사이는 제가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불편한 마음들이 항상 있었고 제 스스로도 놀 때는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항상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교회에 한 달이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차라리 놀았으면은 그냥 노는 애구나 하는데 뭐 놀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하니까 사람들도 좀 이상한 거지. 뭐 하는 애지? 네. 그리고 청년들이 참 연락이 그때 당시에 많이 왔어요. 너무 불편했거든요, 사실. 네. 와서 밥 먹자, 뭐 영화 보자, 뭐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거역 못한 그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5번 거절하면 6번째는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교제도 하고. 그래서 가끔 그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제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신방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당장에 성과가 없잖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구도자들 만나고 학생들 이렇게 신방하러 가도 당장 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막 펑크 내고 막 이러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 제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 이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의 신방이 없었으면은 저의 방황이 사실 되게 길어졌을 수도 있고 되게 깊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연락해 주는 것이 내가 아직 한 달이 걸치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아예 나갔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네. 믿음이 그렇게 바닥을 치고요.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군대를 갑니다. 네. 군대 얘기 자매도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 군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제 이 믿음의 이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가 군대였었기 때문에 간증을 할 때 군대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할게요. 네. 네. 여기 자매님 한 분 보이시는데 지은 자매가 아니고요, 저희 누나입니다, 누나. 네. 지금 42살이고요. 결혼을 예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 나이가 먹고 약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참 엄청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어 믿음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냥 군대나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대학 생활도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도피하듯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근무를 이렇게 서고 있는데 뭐 저 때는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전에 이제 책을 읽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형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책을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떤 친구가 밤에 근무 갔다 와서 이제 야간에 몰래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제가 그날 불침번이어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2등병이었었거든요. 내가 너 뭐해라고 얘기했더니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너 그거 왜 봐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바닥을 치고 지금 뭔가 마음이 항상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그래 성경책 읽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 본 그 친구랑 그냥 그것을 방조한 저는 그 새벽에 운동장 나가가지고 얼차려를 좀 많이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얼차려 받으면서도 그 성경책을 보던 그 친구의 믿음이 되게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운전병 출신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뭐 다 편하게 군생활했다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 굉장히 편하게 진짜 군생활했고 제가 진짜 그때처럼만 군생활하면 저는 또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하게 군생활했거든요. 그래서 군 훈련 그 운전병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2명만이 그 대기조라고 해서 굉장히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명은 힘들어요. 운전병이어도. 근데 이 2명만큼은 대기조로 들어가서 굉장히 편한데 한 명은 1호차 운전병이니까 뭐 근무도 같이 안 해요.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굉장히 편한 이 보직에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어쩌다가 한 번이기는 하지만 군대에도 이제 회식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술을 뭐 접할 수 없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뭐 술을 막 무한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먹고 취해도 사실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만약에 그때 상황에서 술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술을 엄청 먹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조였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참들도 저한테 술을 권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군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참 경험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에게 하필 나의 그 시간에 성경책을 보던 그 친구를 내가 보게 했을까? 그리고 그 50명 중에 2명인 그 근무를 내가 맡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아직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대를 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대덕교회를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대덕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로 형제님과 어머니와 저와 이제 논의 끝에 거기 가서 이제 믿음이 바닥을 쳤으니 이제 성도 수가 적은 교회에 가서 좀 더 체험하고 좀 더 배우라는 의미로 이제 굉장히 작은 모임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대전에 아주 작은 모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유성교회였는데요. 처음 갔는데 이제 세 가정 있었습니다. 저가 이제 청년이 처음이었었는데 참 그 교회에 가서 참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적은 성도님 수의 적은 성도님들이 참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참 그 믿음적으로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관중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유성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열심도 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유성교회를 이제 잘 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연애할 때 이제 자배랑 저랑 저기 부산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장로 형제님이 김포에서 이제 자매가 올 거니까 가서 지리를 모르니까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끌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정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자매가 한 명 오더라고요. 그게 지은 자매였습니다.
처음 자매를 봤을 때 제가 참 첫눈에 반하진 않았고요. 첫눈에 첫눈에 반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자매를 참 굉장히 좋게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피아노였었어요. 자매가 피아노를 좀 제법 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성교회는 청년들도 사실 없었고 피아노 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매가 피아노를 치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피아노 전담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피아노 치고 말씀 끝나고도 그냥 이제 애창 끝나고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이게 찬양을 부르면 제가 이게 찬양이 좋은 건지 이게 자매가 좋은 건지 좀 헷갈리는 약간 이제 그런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제가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아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이 사실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 자매한테 이제 제가 이건 뭐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사실 그 연애나 이런 결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런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나의 마음과 자매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장로 형제한테 말하는 게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기름노 교회는 그렇지 않죠. 마음에 드는 순간 장로 형제한테 말씀을 드리면 장로 형제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저는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이제 좋아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자매도 좀 애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뻔히 다 아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고 사실 자매가 이제 어렸잖아요. 20살이었고 제가 29살이었었는데 죄송합니다. 29살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제 개인 스스로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나이 차가 좀 제가 진짜 나쁜 놈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근데 이제 자매가 뭐 좋아한다고 해서 너도 나 좋아했어? 그리고 결혼하자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라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자매한테 그럼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해보자라고 얘기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냐면은 마음을 서로 확인을 하고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애찬하고 똑같은 시간들이 그냥 그거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마음이 줄어든 게 아닌데 이게 어떤 피드백이 중간중간에 없으니까 기도도 이 횟수가 참 줄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얘기해 줄 법도 한데 자매도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던 시기가 되고 자매가 이제 1학년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을 했는데 자매가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자매가 이제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를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내리는데 이제 자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도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처럼 마음에 어떤 이런 평안이 되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는 사실 제가 그 말 한마디로 기도해보자라는 그 한마디로 3년 동안이나 기도할 자매면은 정말 순종하는 자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거든요. 가끔 누가 물어봐요. 3년 동안 누가 채갈까봐 겁나지 않았냐고, 불안하지 않았냐고. 저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교회에 청년이 없었어요. 자매랑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제권이 없어요. 교제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편안하게 좀 기다릴 수는 있었지만 이 어떤 자매한테 약간 좀 그 나이 차이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없지 않아 이 마음 한켠에는 좀 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자매한테 정말 귀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자매가 교회를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장로 형제님보다 항상 일찍 왔어요. 그때는 이제 도어락이 아니고 이제 열쇠를 이렇게 여는 거였기 때문에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서 자매한테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장로 형제님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버스 시간 때문에 일찍 온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저는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피아노 치는 거라든가 이런 뭐 진짜 짜잘짜잘한 뭐 설거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빠짐없이 솔선수범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귀하게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귀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매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생이 되면 이제 화장도 좀 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아니, 자매도 아름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반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좀 눈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 학교로 제가 자매를 데리러 갔을 때 자매가 그 화장하지 않은 그 모습에 사실 좀 놀랐었거든요. 제가 가면서도 20살에 이제 대학교 올라온 자매면 약간 좀 이렇게 자기를 좀 꾸미고 약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왜 화장을 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매가 화장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보니까 화장하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화장을 할 줄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자매들 좀 화장 좀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좀 이렇게 더 생각해 보게 됐던 거는 사실 자매는 대전에 오게 되면서 대덕교회를 원래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대덕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대덕 모임에 있었다가 이제 유성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자매가 대덕교회를 갔으면 저랑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희를 이어주시려면 어떻게든 이어주셨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률상 자매랑 저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게 되었는데 자매가 다행히도 이 학교에서 그 대덕교회가 너무 거리가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이제 유성교회 제일 가까운 이제 유성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또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은 자매랑 결혼하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4장 12절 그 위의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이 4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고하고 그 이후에 바로 좋은 상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항상 뭐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는 사실 좀 일을 하는 거에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데 혼자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이게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자매가 이 유성교회에서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매와 함께하면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사진인데 여기 청년들은 좀 사진이 깨져가지고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결혼하고 뭐 잘 살면 너무나 좋은데 다툼이 사실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저도 다투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장모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는 날 이제 장모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편지를 써주셔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참 결혼하면서 자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있어서 제가 자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자매가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자매도 아마 처음 듣는 얘기긴 할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은이가 이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키웠으니 이제 형제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막 하나님의 선물하고 막 싸워요. 막 하나님의 선물하고 막 다퉈요. 막 사과도 안 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어도 사과를 막 끝까지 안 합니다. 자매를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자매가 들으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진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자매 이름이 연약한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이름을 이제 연약한 그릇으로 해놨는데요. 저희 자매는 제 이름을 뭐라고 해놨을까요? 영어로 해놨더라고요. 잘 못 알아보게. 그 네버더레스라고 해놨는데 그 뜻 아시나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저장한 거 알고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나랑 살아주는 게 어딘가. 삶의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1년마다 사진을 찍는 사진관이 있어요. 저기 논산에 있는 이제 흑백 사진관인데 군대 거기 입소하는데 거기 앞에 있는 사진관인데 거기서 항상 1년마다 사진을 찍어서 가장 최근의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첫 번째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세상의 것들에 참 많이 흔들려요. 귀도 좀 얇고요, 우유부단하고요. 누가 이게 좋다고 하면 그래? 저게 좋다. 그래? 저게 왔다 갔다 해요. 집사로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저의 연약한 믿음이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좀 다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삶의 목적이 되는 말씀을 제가 18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던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삶의 목표가 됐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에도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참 많았었지만 어떤 삶의 목표로 해야겠다 했던 이런 말씀들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간단 명료하거든요. 사람의 어떤 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8년도에 참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이나 사실 같이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만의 행복이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진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분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매한테도 18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가정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담이 주담 얘기도 뭐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지금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도 사실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이예담, 이주담이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이렇게 짓는 데까지는 사실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문의 어떤 대를 이어서 막 돌림자를 써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원래 그거를 만약에 수용을 했으면 아이들의 이름이 뭐 재철이, 재명이 뭐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물론 그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뭐 나쁘다 안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름의 뜻과는 사실 너무나 달랐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이해담 이주담이 되었습니다. 참 돌아보면요, 참 의문투성이더라고요 삶이. 제가 만약에 그 어린 시절에 등산을 진짜 좋아했다면 교회를 나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만약에 정말 믿음이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바닥을 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요. 믿음이 좋았다면 지은 자매를 만났을까? 그거는 믿음이 좋았으면 이제 대덕교회를 다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은 사실 변하는 건 제 자신이에요. 변하는 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항상 제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이었더라고요. 간증을 준비하면서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앞으로의 삶도 참 의문투성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참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참 이렇게 기린노 교회에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참 많은 그런 사랑을 참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참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 그 등산을 다니시던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계십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좋은 건 너희들이나 해라 약간 이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소원이 가족들 특송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나시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제가 삶의 목표로 뒀던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더 그렇게 살려고 제가 노력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름처럼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성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이들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가정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